오늘은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거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 했던 거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과 내 자아상 사이에 뭐가 크다? 이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막 이렇게 막 정체성을 주는데 너는 왕이야 라고 하는데 나는 뭐 종 같고 죄인이고 나는 맨날 그런 삶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정체성을 얘기해줘도 내 자상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원칙 하나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법칙 기억나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으로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뭐예요? 계속 바라보는데 거울을 보듯이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면은 내가 들여다본 대로 말씀처럼 나도 변화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변화되어진다. 라는 그 바라봄의 법칙에 대한 설교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물론 말씀을 바라보는데 제가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말씀을 드렸죠. 해봤나 모르겠어요. 뭘 바라보라고요? 첫 번째, 장점이나 단점 둘 중에 있을 때 뭘 바라보라고요? 장점을 먼저 바라봐라. 두 번째는 못한 것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못한 것을 자꾸 정죄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잘한 것을 그동안 잘했던 거 이거를 자꾸 들여다봐라.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일만 계속 바라보면서 못하고 있고 막 언제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해놓은 일을 바라보고 감사해라. 근데 이거를 매번 하면 좋지만 잘 안 되는데 특별히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기분 나쁠 때, 기분이 나쁠 때. 그러니까 혹시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거를 말씀을 항상 실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근데 내가 왜 기분이 나쁜가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 돼.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내 자아상이 공격받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내 자아상이 일치하게 되면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어떤 말 한마디에 어떤 상황 하나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내 자아상이 하나님의 정체성과 일치하지 못한 부분들이 공격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들여다볼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현실을 무시하고 없는 척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집중하고 있는 대상을 바꾸라는 거였어요. 집중하고 있는 대상을 바꿔라. 여기까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해보셨어요? 자꾸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제가 지금 실전편 하고 있어요. 이론은 11시간, 12시간 그때 끝났고 지금은 계속 여러분들이 접목할 수 있는 떠먹여 드리고 있어요. 해보면 돼요. 하다 보면.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장점을 보이시든가요? 해보니까 잘 안 될 거죠. 잘 안 돼요. 왼수가 집안에 있거든요. 잘 안 되지만 처음부터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자꾸 하다 보면은요 언젠가 돼요. 뭐 근데 안 해도 만약에 그렇게 안 해도 크게 인생이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그런 건 없지만 그렇지만 하면은 더 놀라운 일이 있겠죠. 안 가본 길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나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그리고 나의 자존감의 근거는 무엇인가?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세요.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누구의 가치예요? 네, 나의 가치예요. 그러면 나의 가치는 한마디로 뭐예요? 누구의 가치예요? 네?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만큼요? 예수님만큼 가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보여줬는데 너의 가치는 얼마만큼이다? 예수님만큼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가치는 예수님만큼의 가치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 내 가치가 예수님 가치라고? 어떻게 믿어?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럼 다시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은사가 우리는 여기 은사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좀 번역이 좀 밑에다 여러분 간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값없이라는 걸로 번역하는 게 훨씬 여러분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한테 주신 그분이 나머지 모든 것은
안 줄 리가 있냐? 값없이 준다. 혹은 다른 번역본은 선물로 거저 주신다 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근데 보통 값없이라고 번역이 더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 값없이 그냥 준다는 건 그냥. 예.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나의 가치는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봤잖아요. 아끼지 않고 내어줬다. 줄 때 고민도 하지 않고 흔쾌히 내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가치가. 그래서 예수님만큼의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제 말도 아니고 말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몫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가치는 그러면 어디서 결정이 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십자가에서 결정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렸고 그러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면서 그 가치가 우리가 이제 생겨난 거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자신 하나님께서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만큼입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성경을 읽었어도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정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성경 구절과 그러니까 이 진리를, 이 가치가 내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라는 이 진리를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그래, 맞네. 로마서 8장, 그랬네. 아, 알겠어. 라고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진짜 마음으로도 아는지 그거 한번 보려고 그래요. 내가 진짜 마음으로도 그렇게 믿고 있는가. 오늘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잖아요. 내가 진짜 머리로도 믿고 마음으로도 믿는지 확인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는 게요.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아. 아니면 믿지 못하겠어. 뭐 이런 부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그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냐.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 자아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실천사항을 오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 몸 중에? 감정은 혼에 있죠. 혼의 영역에. 그래서 보통 감정은 몸에 따라 몸이 아플 때 막 아파, 막 힘들어, 슬퍼 이런 것도 느끼기도 하지만 몸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감정은요. 무엇의 결과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바 혹은 내 마음이 믿는 바의 결과에 따라서 감정이 나와요. 자, 다시요. 그러니까 감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내 감정을 보면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내 마음이 믿고 있는지를 알려면 뭐를 보면 돼요, 그러면? 감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이 믿는 바의 결과가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내 감정을 확인하면 된다. 지금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머리로 하는 것과 가슴이 진짜 믿나? 이거 찾아보려고 하니까 감정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여러분 작정하고 시간 내서 하지 않으면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를 작정하고 따져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깊은 곳에 있어요. 되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이제 제가 다시 또 이 설교를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듣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은 2024년 지금 시간에는 이때는 예전에 또 농경시대랑 또 다르게 이 현대사회가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너무너무 바쁘고 그리고 여러분 봐보세요. 24시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제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무인 마트 모든 이러면서 이제 24시간 돌리잖아요. 그리고 택배도 막 새벽 배송, 밤새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만큼 이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현대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이 말씀 묵상할 여유가 있을 것 같으세요? 성격상도 안 되지만 모든 게 빠릿빠릿.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도 쇼츠가 엄청 인기 있잖아요. 막 몇 초 이상 되면 안 보니까 최대한 짧게. 그래서 말씀도 여러분 요즘에는 다 짧게 축약해서 올려요. 길면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거의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이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잠잠한 시간을 가지고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지나쳐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통 저는 이렇게 내 마음을 잠재의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요? 잠재의식이라고 표현해도 맞을 것 같아요. 자,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이 없는 게 아니죠. 의식이 없다는 건 뭐예요? 무의식이죠, 무의식. 무의식하고 잠재의식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은 평소 때에는 의식되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의식화되는 것, 확 튀어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뭐 나는 어렸을 때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다가 잊고 있었는데 옆에서 교통사고 날 것 같은 상황을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막 두세 배로 화들짝 놀래는 그런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것들이 확 올라오는 거죠. 네,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의식은 말 그대로 감춰져 있는 건데 마음이 그렇게 감춰져 있는 건데 쉽게 못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자존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스스로 품위를 유지하면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거든요. 자존감이. 그래서 자아상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는 나고 나를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판단하는가가 내 자아상이라고 한다면 이 자아상은 보통 어떻게 평가해요? 자아상을 갖다가 보통 자아상이 높다 낮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자아상은 어떻게 해요? 긍정적이다? 너의 자아상은 긍정적이구나? 아니야, 너의 자아상은 부정적이야 라고 표현을 하지만 자존감은요? 당신의 자존감은 긍정적이군요. 당신의 자존감은 부정적 이렇게 표현하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자존감은 높군요? 낮군요? 높다 낮다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는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가 자존감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의 자아상의 가치가 높은가 낮은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존감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내 자아상의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자기를 높인다라는 뜻으로 자존감 쩌네 막 이러면서 막 그럴 때는 약간 교만하다는 식으로 표현하지만 저는 오늘 그 자존감이라는 말 안에 어떤 자기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의미로 쓸게요. 그래서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얼마만큼 아는지 그 아는 정도를 자존감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의 가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의 근거는 누가 정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치의 근거를 십자가에 두셨습니다. 십자가에.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정답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정답.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멸하시고 도말하시고 모든 죄를 멸하시고 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새로 부여하셨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32절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치가 부여졌다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여러분 진짜로 머리로도 믿고 마음으로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머리는 아는데 내 마음도 정말 그렇게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믿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한번 왜 그러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생각하는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 마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가치는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의 가치의 근거는 십자가가 진짜로 맞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가치가 진짜 십자가에서 결정되었다고 믿으세요? 근데요, 생각보다 안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이게 일원화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실천사항을 좀 주려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깊이 숨겨져 있다고 했으니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치 있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인가? 자,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래 난 참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껴질 때는 언제냐고요.
자, 먼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판단을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따라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근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한번 막 태어난 영유아 애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죠? 네, 부모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영유아들은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정합니다. 학대받은 애들은 자기의 자존감이 이렇게 낮죠.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영유아들한테는 부모가 절대자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영유아들은 부모가 나를 어떻게 판단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기 가치 판단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너 귀하다, 너 참 소중하다, 하나님이 너를 주신 선물이야, 이런 칭찬과 어떤 가치를 부여받고 자란 애들은 자존감도 높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가치가 나는 대단한 존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부모한테 평가를 계속 받다 보니까 그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좋게 잘 자랐으면 괜찮은데 자칫 나이가 들어서도 타인의 평가가 내 가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야 너는 이런 애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유 진짜 네가 그래갖고 뭘 하겠냐. 옛날에 어른들 그렇게 욕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막 그냥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 다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의 평가를 받고 자라다 보니까 뭐 어른이 돼서도 누군가 너는 그런 것 같아 하는 말에 막 후벼파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겨. 자기의 가치를 타인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이거 위험하죠.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유아 단계를 벗어나고 나면은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자기 가치 판단이? 외모. 외모로 판단하게 됩니다. 외모로. 그래서 이 가치 기준은 상당히 불안하죠. 왜 그럴까요? 외모는 계속 후퇴해 가거든요.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썩어가거든요. 계속. 그래서 미의 기준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상대적인 거고. 그리고 미는 우리나라에서는 미인이어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못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따라서 이렇게 그 기준이 달라지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미의 외모를 가지고 내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나를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미성숙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는요, 학교를 다니면 뭐가 가치 기준이 되죠? 네, 성적에 따라서 이 학교 성적이 좋으면 내 가치가 높게 올라가고, 성적이 낮으면 낮고, 이게 영향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나의 가치가, 그러니까 제가 대학이 떨어지니까 교회도 떠나는 거예요. 가치 기준을 성적에다 두니까, 어떤 성공에 두니까, 대학에 입학에.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학교 성적에 의해서 자기 가치 판단을 기준하는 것도 사실은 누구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영향도 있는 거죠. 1등 해야지. 이래갖고 네가 뭐 나가서 어떻게 살겠어? 야, 인서울팽이는 너 지방도도 못 가겠다.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런 어떤 그것으로 내 가치가 판단을 당하는 것들. 자, 많이 판단되죠. 이것도 별로 좋은 가치 기준 아니겠죠? 그리고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뭐 대학을 졸업하거나 했을 때 어디를 가요? 이제 직장을 가게 되면 직장이 곧 신분이 됩니다. 예,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게 신분이, 우리가 신분 사회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직장에 내가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 내 신분에 의해서 가치 기준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휴가를 하고 한 달 일해도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일주일 만에 내 한 달 월급을 버네? 짜증나. 아니면 내 한 달 월급을 하루 만에 버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내 가치는 뭔가 찌그러지는 가치 기준을 느끼고, 그래서 직업이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로 연봉, 돈으로 내 가치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 이것으로 평가하죠. 그리고 뭐 결혼하면 뭐 배우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아이들이 뭐 어땠느냐, 뭐 그리고 혹은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혹은 빚이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걸로 내 가치 판단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모에 의한 거, 외모, 성적, 뭐 신분, 직장, 연봉, 돈, 통장 잔고 뭐 이런 것들, 이 세상적인 가치 보는 이 나의 가치 판단 기준은 사실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기보다는 다 불행하게 하는 것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뭐 외모도 아까 얘기했지만 늙어지면은 주름이 막 생기면은 평소에 진짜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 그거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주름 하나에 스트레스 받. 우리는 근데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받죠. 누가 봐줄 사람도 없고. 근데 또 돈도요. 돈이 많으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돈 때문에 진정한 인간관계를 못 맺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돈 때문에 계속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더 벌어야 돼요.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돈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준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는 불행하게 하는 기준이 더 많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누구로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돈, 외모, 신분, 부요, 뭐 부모의 평가, 성적, 뭐 이런 직업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족이 100% 되지 않게끔 만들어졌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있는 것들로 겉으로 보여지는 영과 그러니까 혼과 몸의 영역에 있는 것들로 만족이 100%가 안 되게끔 만들어졌다고요. 이거를 딱 알고 있어야 돼.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물고기가 이만한 어항 안에 있는 게 행복할까요? 넓은 저 길바닥에 던져지는 게 행복할까요? 물속에 있는 게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요. 이런 거에 100%만. 그래서 예수 믿든 안 믿든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모든 걸 다 누려도 공허해서 스스로 이제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 예, 절대 만족이 없다. 이런 인간의 기준들이. 자, 그렇다면 그런 세상적인 거 말고 나는 무엇으로 내 가치를 판단하는가? 나와서 발표하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솔직히 속으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 내가 무엇으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가? 방금 말씀드린 부모, 외모, 성적, 직업, 연봉, 돈, 뭐 이런 배우자 이런 것들로 내가 이 중에서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내가 혹시 붙잡혀 있는 게 뭐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 내가 가장 붙잡혀 있는 거.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혹은 내 기분을 좌지우지하려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방금 제가 열거한 것 중에 그거 어떤 거 하나에 내가 그것에 울고 웃고 막 내 감정이 좌지우지되고 화가 났다 뭐 좋아졌다 이런 게 영향을 받는 게 이 중에 뭔가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는 그거예요. 돈, 외모, 신분, 직업, 뭐 부모, 뭐 여러 가지. 장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보는 시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영향받고 있는가. 이것을 작정하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난 그런 거에다 근거 안 둬. 내 자존감에. 근데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돈이 하나도 없거나 마이너스 되거나 그러면은 교회 오는 것도 우울해질까요? 신앙생활 하기도 싫어지는 마음들이 올까요? 뭐 역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게 진짜 기쁜 마음으로 오는 열심이 아니라 살고자 뭔가 그 척박하게 고군분투하는 마음으로 온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팁을 드리면 언제 내 마음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가? 언제 내가 가장 기분이 다운되고 여러분이 기분이 가장 다운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내가 언제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확 업되는지 어떤 상황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말 한마디나 아니면 어떤 시기나 뭐 때문에 내가 기분이 확 다운될 수도 있고요. 확 업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거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 여러분이 무엇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그거. 자, 이 중에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나의 자존감의 근거를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랬죠. 감정을 보면 내가 뭐를 믿는지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업됐다 다운됐다 하는 영향을 주는 그것이 뭐냐고요. 어떤 거냐고요. 생각해봤어요? 없어요? 항상 업이야? 그럼 뭐 때문에 업이냐고 항상. 항상 다운이면 도대체 언제 왜 다운인가? 자, 제가 말씀드린 세상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들을 쭉 말씀드린 것들은 이것으로 자존감의 근거를 삼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중에 한두 가지는 나한테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좋은 건 아니죠.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 세상적인 가치 판단을 내 자존감의 근거로
삼고 있다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고치냐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냐. 근데 상당히 저는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경우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를, 나는 뭐, 그 정도는 뭐 다 뛰어넘었어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야, 내가 뭐 돈에 영향받냐? 내가 뭐 외모에 영향, 난 그런 건 다 뛰어넘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또 말씀을 드리는데,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요, 잘못된 자존감의 근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정도에 따라 내가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이거에 가치 판단을 두고 있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를 많이 했는가, 이게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에 의해서, 내 공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어떤 모습에 의해서 내 가치 판단을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과로를 합니다. 과로. 왜냐하면요, 내 가치를 증명해야 되니까 엄청 과로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함에 있어서. 물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요, 내 신앙생활을 할 때 몸이 편하면 제가 믿음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몸이 편하고, 그리고 뭔가 안 하고 있으면, 뭔가라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고, 뭔가 신앙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려고 죽기 살기로 막 과로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야근하고, 또 새벽부터 출근하고, 계속 일을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과로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이 불과 한 10몇 년 전만 해도요, 40대 과로 사회가 전 세계 1위였어요, 우리나라가. 아세요? 2016년 정도? 그때 그 통계 보면은,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약간의 과로가 미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약간의 과로가, 지금 MZ세대들은 막 카택은 막 못하는 거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9시에 일을 시작하는데 8시 55분에 오면 뭐라고 그래요? 기존 꼰대 아저씨들은, 꼰대라고 표현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은, 아니 말이야 30분 전에 와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해야지. 그러면 MZ들은 뭐라고 그래요? 30분은 나한테 월급 안에 안 들어가는 건데 왜 내가 와야 돼요? 내 근로시간은 9시부터인데요? 5분이나 일찍 왔는데? 이렇게 얘기한대요. 누가 맞아요? 누가 맞다고 어떻게 말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문화가 약간의 과로가 미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잡, 3잡, 그럼 뭐래요? 와, 너 대단하다 이래요. 외국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너 그러다 죽어 그래요. 열심히 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상이죠. 우리나라는 이 정도면 정상이야 라고 하는 그게 미국이나 그런 외국에 가면요, 과로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일주일 동안 하는 근로시간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죠. 많이. 그리고 막 법적으로 규정도 하고. 왜냐하면 2016년도에 과로사 1위였다니까, 40대가. 그러니까 너무 죽어버리니까 막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막 가장이 죽어버리니까 이게 나라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게 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과로가 심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과로란 말이에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적인 기준은 어느 정도 뛰어넘으셨다고 보고,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한 건 다 뛰어넘었다고 칩시다.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내가 헌신 봉사하는 것에 의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판단해 보면 돼요. 자,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실까? 속으로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말은 예스라고 하겠죠, 당연히. 예?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섬길 때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을 때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맞아요. 동일하게 사랑해요. 그건 예스가 맞아요. 근데 예스라고 사랑하죠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과로가 미덕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해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여기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죽었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뭔가를 준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찾아오셨다니까요. 죄인이었을 때. 그래서 죄인이었을 때 거저 구원을 주셔서 내 사랑을 먼저 확증시켜 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확증시켜 줬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근거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나를 사랑하시는 근거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열심히 잘 섬기면 기뻐하는 건 기뻐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해서 나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바뀌어요. 내 사랑은 바뀌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바뀌는데 하나님은요, 이전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사랑하세요. 이미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왜 이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저도 그동안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하면서 했었는지 이렇게 잠검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화였고 어떤 기독교의 문화로 이렇게 어떤 우리 국민성의 이 종교화된 부분들과 그리고 어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방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분이 몇십 년 동안 방언을 못 받았는데 물어보니까 왜 방언을 못 받으셨냐 했더니 내가 16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방언을 못 받았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방언 받으려면 소나무 뿌리는 하나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소나무 뿌리를 뽑을 힘이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느 구절에도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 방언을 받으라는 말은 한 구절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적어도 어떤 능력을 받으려면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전설처럼 성경 진리의 말씀처럼 이 기독교 안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청년대학부 때 수련회 가면은 항상 소나무 앞에 나무 앞에서 그 주변 풀은 다 뽑고 내려왔습니다. 항시. 여러분들은 그거 안 해봐서 모르죠? 다 뽑아내고 만시창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뿌듯합니다, 여러분. 옆에 풀 다 뽑고 내려오면 나무까지는 못 뽑고 풀은 다 뽑고 올 수 있어.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또 시키니까 했지. 뭐 알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사실 그런 것들이 문화가 돼가지고 전통이 돼가지고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면 안 찾으셔도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실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라는 이 생각은 성경적인 근거로 봤을 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것은 율법적인 생각이고 그것은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이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열심히 내가 비나해서 받아내는 거.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앞으로 우리를 더 사랑할 수도 없고 덜 사랑할 수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나를 앞으로 더 사랑할 수도 없고 덜
덜 사랑, 뭔 말이에요? 100% 사랑하고 있다는 거 이미 충분히.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 대신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지면서 그분의 사랑이 나한테 흘러 들어온 것 뿐이지 내 어떤 공로와 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서 내 응답을 훨씬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돼.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럴 때 교회 떠나잖아요. 그럴 때 실망해버리고 침체돼가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해도 재미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은 이미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신다. 이미 더 이상 덜도 더도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다. 그러면 다시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실까? 이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 자신을. 제가 정말 목사가 되고 나서 열심히 사역을 내가 해서 과로를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과로를 해가지고 제 몸에 병이 생겼다고 합시다.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더 사랑하실까요? 과로해서 내 병 생겼다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려다가 병이 생겼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이 들 정도로 주님 앞에 열심히 했습니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 목사 못 해먹겠다 이러다 내가 제명에 못 살지 하고 생각을 하고 내 몸만 다 상하고 죽겠다 싶어서 제가 이번 달까지만 하고 목사를 다 때려친다고 봅시다. 한 달은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4월 말까지만 하고 내가 때려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를 덜 사랑하실까요? 너 감히 네가 목사를 그만둬? 그러면 너는 최소한 몽둥이 100대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남이니까 아유 목사님 사역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목사님 사랑하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거죠. 쉽게 얘기할 거야. 아마 남 얘기는 쉽게 한다니까. 남 얘기는. 그러면 한번 반대로 한번 자기 자신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봉사, 헌금, 우리 차다에서 뭐 피아노도 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이렇게 애들도 가르치고 열심히 청소도 하고 막 해요. 이런 것들. 성금도 내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경 읽기 방장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때려치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때려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그전보다 나를 덜 사랑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덜 사랑. 이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여러분 현금도 하나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봉사도 하나도 안 하고 뭐만 다 갖다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을 때 분명히 여러분 안에 이러다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사고 났을 때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지? 이 생각부터 들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뼛속 깊이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내 헌신, 내 봉사, 내 헌금, 내 영적인 공로 성경이 내 어떤 신앙생활의 그 공로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러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가 작으니까 뭐 어떤 부서도 별로 없고 뭐 하는 게 없지만 큰 교회들은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되게 많고 토요일마다 전도하느라 하루 종일 나가 있는 분, 뭐 열세종합교회는 그러더만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도 어떤 분이 이제 아는 분 건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를 한대요.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주일 나와가지고 몸이 만신창이 가서 너무 힘들대. 근데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둔다고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더니 그러면 복 못 받은다고 못 그만두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죽겠다고 그런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교사도 하고 뭣도 하고 되게 중요한 역할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떡하지? 근데 참 행복하대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 남 얘기니까 아유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그럼 안 하면 되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들을 뭐 목사님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했겠어요? 본인 스스로도 이거를 내가 안 하게 되면은 나한테 올 복들이 안 올까봐,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미움을 살까봐 두려워서도 못 그만두는 것들이 있다라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사역을 다 때려치십시오, 헌금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런 것에 나의 가치 판단의 근거를 삼고 있느냐, 이걸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 헌금, 봉사,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로마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4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4절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아니하고 빚이라고 되는데 보수예요. 보수라는 말. 그러니까 일했으니까 삭 받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데, 근데 일을 아니해도 경건치 아니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글이 좀 번역이 좀 어려워. 이게 뭐냐? 아무 공로가 없어도라는 뜻이에요. 아무 공로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누가 의롭다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하신대요. 그것을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너를 의인이라고 하고 여겨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를.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뭔가 해야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네가 뭔가 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라는 것은 보수예요. 그죠? 당연한, 내가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 안 해요.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를, 네가 믿는 자는 그냥 의로워. 믿기만 해도 너는 의로운 거야, 이미.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헌신, 봉사, 업적, 공로 이런 것들로 내 가치 판단을, 기준을 갖고 있을 때, 그런 것으로 놓고 볼 때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하고 안 하고,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가치가 어떻게 정해지는가, 내 자존감의 근거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우리가 진짜 내 가치와 자존감의 근거를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로 두고 있는가, 진짜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사랑을 받는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자아상이 바뀌지 않았는지가 여러분 조금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런 거에 내 안에 잠재의식 속에 뿌리 깊이 있다니까요. 뭔가 일이 안 풀리면, 이번 주에 내가 기도하러 몇 번 빠졌으면, 기도 몇 번 빠져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생겼네, 애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기도하러, 모든 것을 그렇게 맞춰요.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막 돌아가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기도하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니까. 그러나 단지 기도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기도를 해야지만이 뭔가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들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 하나님 확인 작업을 시키시는 것 뿐인데, 우리는 뭔가 내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비례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변화가 있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기고 이러면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게 맞아요. 여러분,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말씀 하나도 안 보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한 기도 생활과 꾸준한 말씀 묵상, 꾸준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은 엄청나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됩니다. 그런 것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떤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과 나의 봉사, 헌금 이런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종할 수는 없다고요. 이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내가 헌금을 언제는 이만큼 내는데 이만큼 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돈을 안 들어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참 저는 우리 하나님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돈 그거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고민하는 거 보면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건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만 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 밥값 낼 때 보통 얼마씩 내요? 내가 너 밥 살게 하고 가서 밥 사면요? 사람 만나면
요즘에 밥값 15,000원 정도 하죠. 웬만하면 12,000원에서 15,000원. 그러면 웬만해서 뭐 커피까지 먹으면 3, 4만 원, 5만 원도 막 들어가요. 최하 뭐 3만 원 잡아봅시다. 밥 싸먹.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는 항상 다 따지고 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선순위가 항상 밀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그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거 다 제끼고 하나님한테 다 내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안 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없으면 안 내도 돼요. 10원 안 내도 하나님 여러분을 안 사랑하거나 그러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 정도는 해줘야 하나님이 그래도 최소한의 나를 눈길 한번 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종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공로로 하나님을 사랑에 얻어낼 수 여러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리적으로 완전하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게 자리 매기고 있지 않으면요. 자꾸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한테 이만큼 받아내야 된다는 그런 원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마음도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머리를 알고 있는 이 정답과 내 마음 믿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기로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뭐예요? 감정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은? 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죠. 그리고 선택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보시면 돼요. 구원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뭐 여기서 우리가 뭐 행위가 하나라도 들어간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거는 해야지. 그죠? 마음으로 믿는 건 안 보이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 행동이 우리가 하나 들어가죠. 그러니까 믿기로 결정해야 돼요. 믿기로 결정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요. 억지로 데려다가 야 믿어 한다고 절대 안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나의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못된 나의 생각에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자아상을 바꾸려는 거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그 생각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게 원리를 이렇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1번. 여러분 지금 제가 실천상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금방 끝나요, 이제. 좀만 집중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첫 번째, 버릴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합니다. 1번, 선택을 하라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거 입으로 말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걸 선택합니다. 하셔서 말로 표현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 내가 너무 육신으로 갈 때 나를 막 영적으로 다잡으려고 할 때는 필히 시간을 해서 골방으로 오는 거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24시간 기도 시간이에요. 삶에 계속,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생각의 선택을 올바로 하는 것이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 이걸 선택합니다. 나는 말씀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내 입으로 시인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합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 이 말씀 하나 갖고 여러분이 뭘 선택할래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선택합니다. 라고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군요.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나는 선택합니다. 나의 위치는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항상. 그리고 버릴 것을 버리라고 했죠. 버릴 것은 뭐예요? 내가,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그 다음에 붙잡을 것을 말합니다. 붙잡을 것. 그러니까 바울도요,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라고 했어요. 믿는 거로 말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한다. 여러분, 믿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선언하라고 그러고 영접기도 하라고 하면 다 할 것 같죠?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해요. 이게 내가 믿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말로 어물쭈물 안 하는 사람들, 옛날에 조혜련 씨가 그렇게 영접기도를 남편이 시키는데 입에서 안 떨어졌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뭐 믿습니다. 이 말이 안 떨어져. 여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 입으로 선언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에 실제화시키는 과정,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기 전에 이걸 하는 이유가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선택하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것들 나의 가치 판단 기준을 거절합니다. 거절할 것들은 빨리빨리 거절해버리세요. 안 좋은 것들은. 이러한 것들은 내 자존감의 근거로 삼지 않겠습니다. 외모 내 자존감의 근거로 삼지 않겠습니다. 물질 내 자존감의 근거로 삼지 않겠습니다. 이거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랑 입으로 말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는 게 기도예요. 수시로. 수시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언제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1시간 동안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죠. 물론 충만해지죠. 막 방언기도를 1시간 하는데 충만해지지 않을 리가 없어요. 성령이 막 활성화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정에 가서 성령 충만해야죠. 남편과 아내와 대화할 때, 아이와 대화할 때 그때 성령 충만이 드러나는 거죠. 교회에서는 누가 충만한 척 못해요. 그죠? 그러나 실제 현장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아니면은 내 가정에 가서 그때 성령 충만이 발휘돼야죠.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저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의 가치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늘보다 높은 것이 저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저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의 가치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하늘보다 높은 것이 저의 가치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하늘보다 높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하늘보다 높으신 분인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믿기로 선택하시고 하고 말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자아상은 변하게 돼 있어요. 완전히 여러분, 저는 진짜 이제 진짜 복음을 들은 것 같은 것처럼 어떠냐면 삶에서요. 제가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그냥 우울할 때 있어요. 괜히 우울할 때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냥 뭔가 힘든 것 같고 그 생각을 딱 붙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계속 우울해요. 그러면요. 애들 하는 것도 다 짜증나고 잠자고 있는 남편도 꼴보기 싫어지고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예전에는 제가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건들지 마 뭐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왕처럼 막 그냥 막 내 감정 알아달라는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딱 그러면요. 딱 생각이 들어요. 뭐야 이거. 근데 이거 까부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생명에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가 왜 우울한 감 썩 꺼져. 여러분 0.1초도 안 돼서 사라져요. 진짜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진짜 이게 감정은 너무 쉽게 떠나가요. 그러니까 가짜니까 사라지죠. 진짜면 안 없어져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 아는 예수님 가세요 한다고 안 가세요 그분은.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짜증이 날 때나 화가 날 때 빨리 그것을 한번 거절해 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 결론은요. 우리의 가치는 오직 십자가에서 발견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나의 자아상도 그러한가? 이제 이거죠. 만약에 아니라면 나의 자아상이 나의 정체성과 다르다면 내 자존감의 근거, 그 잘못된 근거를 발견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잘못된 근거를 빨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막 주름이 자글자글해서 막 너무 속이 상하고 막 나 진짜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왜 이 외모에 내 자존감의 근거를 두고 있지? 하나님은 내가 제일 이쁘다는데?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귀하다는데? 주름 100개 생겨봐라 내가 그건 거에 좌지우지 당하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 학교 갔을 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굉장히 이제 그런 이렇게 선언을 많이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본 게 엄마는 항상 거울을 보고 이쁘다 이쁘다 어쩜
어떻게 나는 이렇게 이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너무 이쁘다 맨날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그랬대요. 누가 제일 예뻐? 우리 그러잖아. 누가 예뻐? 애들한테 묻잖아요. 엄마 다음으로 내가 예뻐 그랬대요. 항상 엄마가 내가 이뻐 엄마가 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엄마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훌륭한 엄마를 두셨네요. 엄마가 참 긍정적이고 늘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귀한 딸이야. 사랑하는 딸. 이렇게 늘 얘기하셔서 자기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컸다고 그래요. 이게 애들이 진짜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울 보면서 아이고 주름 몇 개 생겼네. 아이고 이게 늙었네. 흰머리가 몇 개네 하지 말고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어쩜 이렇게 예쁘냐. 하나님이 막 죽기까지 나를 사랑할 정도로 나를 이쁘다 하면서 이쁘다. 남자분들은 아이고 잘생겼다. 근육 없고 막 처졌어도 나는 정말 멋지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나를 내가 이렇게 멋질 수가 있나? 막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좀 칭찬해주고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러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빨리 잘못된 거는 빨리빨리 털어버리고 버리시고 마음으로 믿고 말로 선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딴 게 아니니까 계속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 실정적인 방법으로 내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소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딱 닥쳤을 때 분명히 여러분 아마 이번 주나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내 감정이 상하는 일이. 그러면 이제 그때 점검이 내 안에 쓰레기가 뭐가 있는지 무엇이 나를 건드려줘서 그러는 건지를 하나님은 발견하게 할 거예요. 발견해서 뭐 하라고 그럴까요? 그거 버려버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저한테 말하고 그렇게 위로를 주시고 힘주시고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런 개쓰레기 같은 마음 처리하지 못한 상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막고 있다니까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속 분노하고 혈기내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딱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의 감정이 확 올라온 거 그거 아직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근거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게 뭐고 혈기나게 하고 화가 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내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사건인 것 같죠? 아니요. 들어가 보세요. 더.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건 말고 나를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내 자존감에 아마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내 자아상에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에게 내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붙들려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붙들려 있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고려해 보셔서 이것이 발견이 되면 기도로서 그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버리는 거,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러면 살면 안 되는 사람이지, 나는 사랑만 하는 사람이지 하고 기도로, 여러분 기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런 잘못된 자존감의 기준들을 버립니다. 잘못된 자존감의 근거들을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 오직 하나님의 가치평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평가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다면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보배롭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말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하시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걸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